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한글로 보존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물론 영적인 유기체로 보면 주님의 몸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닙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생주의자도 있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신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형제 자매는 아니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분의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또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 반석 위에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잖아요. 회개. 이 어쿠안투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 나를 가르치려더라고요. 내가 회개할 게이 플러스인데 나를 가르쳐요. 뭐가 어쩌고 뭐 단어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 영생주의자가 그따위로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국인 주제에 영어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 여러분들은 한글로 된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좀 흐리거나 또 인생의 흐린 날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솔로몬의 노래 우리 진도가 6장 2절하고 3절 두 구절 진도 나가고 1절은 이제 조금 복습 차원에서 한번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리라.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로 영적인 교훈으로 이제 적용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시기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우리 배웠던 대로 3천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5천 명이 구원받았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세 가지 장면을 저희가 성경을 찾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라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미리 기록된 역사를 마귀도 봤잖아요. 바꾸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대혼란이 되면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낭비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11장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6절하고 7절 다음 보시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다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을 재현할 것입니다. 이 땅도 다시 이제 거듭나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될 것을 구약 성경에 거의 80%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 좀 비유로 풀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장사가 안 되니까 장로 교인이나 감리 교인들도 천년왕국을 교리를 가져와요. 뭐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근데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이 여기 11장 펴셨잖아요. 1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했어. 여기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이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의 민족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이 역사는. 이 역사와 반한 모든 단체들, 조직들, 개인들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비참한 탕자로 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로 살았던데. 어떤 탕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 선택이 창세전에 구원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개인의 구주로,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셨다고요. 누군가 예수님 영접할지 안 할지를. 근데 무조건 선택해 놓고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고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한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자를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여기 있어 남은 자. 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의 남은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남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 남은 자예요. 여기서 하나 더 정선하면 보존된 한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시면서 마귀가 장악한 이 땅에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약 15만 장을 보냈잖아요. 그죠? 예, 성경책도 500권이 넘어요. USB도 100개. 그죠? 예, 거긴 다 있잖아요. 우리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로부터. 예, 다 있는데 딱 보내고 나니까 비가 조금 왔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 눈이 쫙 와서 이게 눈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럼 지금 눈으로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얼어가지고. 그죠? 예, 이게 이제 이슈가 지나가면 사르르 눈이 녹으면서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닐도 있고 물에 잘 앉는 그런 재질로 다 만들었다고 그러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남은 자들이 사람의 혼들을 이겨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더래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는 목적도 아니고, 그죠? 예, 진리를 알아보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보조로 맞춰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남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죠? 네. 대환란 때 남은 자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요. 7년 낸 동안.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는 행해야 된다고. 이게 이 세 단계로 나눴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의 노래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주님께서 탁탁 곳곳에 배치해 두셨어요. 솔로몬의 노래 여기 했잖아요. 5장 9절에서 6장 3절까지는 교회 시대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솔로몬의 노래 한번 펴보세요. 서로 사랑해요. 솔로몬의 노래 5장 9절 보시면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후궁들, 왕후들, 친구들, 처녀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이 교회 시대의 신부를 제외한 신부와 예수님과 사랑이잖아요. 나머지 여러 여기 시대와 세대들 있잖아요. 여기 과도기도 있어요. 여기 과도기,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 시대. 그 율법 이전 또 율법이 있기 그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주님과의 사랑이 무슨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다윗을 제외하고 다르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피로 구속된 신부와 예수님과의 사랑. 힘들면 이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랑이 아니고 또 습관처럼 세상 사랑 찾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랑.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배운 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을 아는 빛, 그것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빛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다.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 우리 오늘 6장 배우잖아요. 그죠? 2, 3절 배우는데 4절부터 여기 9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식 후에 완전하게 된 신부를 한다고요. 6장 여기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부 단장이 끝나잖아요. 그죠? 불로 다 태워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을을 옷으로 입어요. 이제 그럼 옷 입고 깨끗하게 됐잖아요. 신부가. 그런 신부의 모습이 여기 6장 4절에 있다고요.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틸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정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검은 보석이 있는 반면에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처럼 태워야 할 행위들이 있다고요. 다 태워질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물론 우리가 매일 자신을 성찰하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만 실제적인 신부단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역사의 단계가 교회 시대 다음에 대환란이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과 천국이잖아요. 여기 솔로몬 노래 6장 여기 10절부터 7장 10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 후반부 보시면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그래요. 이제 군대로서 내려온다고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하고 다른 군대예요. 이제 이 군대는 두 부류. 내가 1제대, 2제대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역사는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간다고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왔고 휴거 이후에 대환란, 천인왕국, 영웅시대로 갈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인생에서 뭐 성공했어요. 낭비한 인생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 안 받으면 지옥에서 낭비한 인생을 가슴 칠 것이고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기 해놨잖아요. 뭐랬어요? 저주받은 가난뱅이로 가슴을 칠 거예요. 탕자로 쓰는 거예요. 탕자로. 물론 지옥은 안 가요. 괜찮아요. 그러나 수치로 거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세요. 짐승에 비하면 뭐에 비하는가? 소처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부름받은 사람 있잖아요.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람은 소처럼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저도 뭐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벌떡 일어난다고요. 군대에서 비상나팔을 불려서 출동해야 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뭐 벌써 신발 신고 있어요. 막 동작도 빨라가지고 소처럼 일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을 때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안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가려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14절을 보시더라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사역자에게 주는 교훈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만드시면 그 작은 일에 진짜로 충성해야 돼요. 저처럼. 어릴 때 여러분 보셔서 소 외양간을 키우잖아요. 막 일하면 얼마나 밭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그 논 갈고 그 밭 이 고랑이 갈잖아요. 정말 충성스럽게 일한다고요. 그 큰 눈망울 끔뻑거리면서 소처럼 일하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도 흘러가는 겁니다. 뭐로 흘러가요? 제일 먼저 건접한 것이 휴거와 관련되어 있고 러시아의 이스라엘 공격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휴전을 오늘 선포했어요. 네타냐후가.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작전을 2단계로 나눈 거예요. 1단계 작전은 뭐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와해됐잖아요. 지금. 잔적 소타만 남아서 여기 지금 하마스는 헤즈볼라와도 휴전을 하고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휴전 협정을 그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또 공격한다. 그리고 5개국의 연합군에서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라 그러냐면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서 무기를 비축하려고 휴전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럼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좀 트럼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쟁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치는 거 있잖아요. 이 동쪽 지방, 동북 쪽에 있는 이쪽 지방은 북한군 여기로 갔잖아요. 여기는 러시아 땅인데 우크라이나가 들어온 거기에요. 아주 머리 좋은 거예요, 푸틴도. 이쪽 남쪽에 있는 거, 남쪽에 있는 이쪽 지역은 지금 거의 20% 30% 가까이 러시아가 먹었잖아요. 이거는 계속 공격 중이에요. 지금 키우랑에서. 여기만 트럼프가 등장해서 휴전을 시키더라도 푸틴 할 만이 있다고요. 내 땅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회복을 하겠다 실제로. 여기는 정지하고. 제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열심히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남들은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졌지만 뭐에서 이겼냐면 얘들은 여론전에서 이겼어요. 이미 네타냐후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도 발부했잖아요. 푸틴처럼. 물론 의미는 없지만 여론전에서 이긴 거예요. 걔들이. 이 여론전이 뭐예요? 나중에 2억의 유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게 만들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잠깐 잊고 있더라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 다시 솔로몬 노래 6장 2절에 보시면 좀 진도 나가는 겁니다. 이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4장 12절에서 쭉 보면 이제 신부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랑을 만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로들의 밭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이제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떠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어디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디서 내가 실족했던가,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 준 이것을 원했는데 왜 이걸 안 주고 딴 걸 주십니까? 실망한다고요. 하나님 그밖에 안 되십니까?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르쳤는지를 사실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옳았다고, 제가 참지 못했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이 이루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났다고 하는 그곳이. 이 6장에 있는 이 신부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가려 그러면 여기를 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건 1. 돌아가라고 그곳으로. 그 다음에 거부해요. 이거 아이고 뭐요, 뭐 그럼 뭐 이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들. 그럼 사건 2가 또 생겨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인생에 지팡이와 막대기라 하잖아요. 자상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주변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또 기도할 때 확신으로. 근데 그거하고 또 나가요. 그럼 인생에 또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사람을 헌신케 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주기를 원해요. 이 성도에게는. 그러면 계속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다 거부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과 무관하게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 수치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7절에서 어디서 거둡니까? 수치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로 거두는 겁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6, 7절 볼게요. 이걸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없어져 버린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한테만 중요할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기 주변에 보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은 그냥 뭐 얼굴 반짝이면서 잘 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막 수다 떨면서. 그 진짜 친구인 줄 안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 누구보다 친구고 저 누구 이게 더없이 중요한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그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면 그때 그 화려했던 것들, 그 영광을 수치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사랑이란 그러죠.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해야 한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는 사랑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진리를 발견하고 오늘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던 그날일 수도 있어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때로. 주님이 항상 오라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실족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하네. 다양하다고요. 그것이. 근데 항상 오라요. 왜 그렇게 허용된 거예요? 자신을 고치려고 그런 게 주신다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선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필요하니까 그런 막대기나 지팡이가 나에게 다가온 건데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다고요. 응? 열왕기 왕 하보세요. 열왕기 하
6장 5, 6절. 그러니까 도끼질 하다가 도끼 자리가 빠져버렸으면 도끼 자루, 도끼 머리가 있잖아요. 도끼 머리가 빠진 거기 가서 머리를 구해야죠, 다시. 열왕기하 6장 5, 6절.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 그리고 거기 가서 주님이 옳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주십시오.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쭉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언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 이렇게. 나중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보세요. 한 사람이 목재를 베는데 도끼머리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제 집을 질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아 선생님이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도끼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자. 그가 엘리사에게 그 자리를 보여주더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그 쇳덩이가 떠오른지라. 도끼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열심히 여러분들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고. 그러나 어느 날 실족했어요. 그러면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데 여러분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항상 기억한다고요. 다시 불러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습관적인 것을 고치고 싶어요, 주님이. 나는 그 너무나 아프고 괴롭거든요. 그럼 회피해버리고 딴 거 하고 도망가거나 이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게 다시 불러요. 거기서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그게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도끼 자리 있잖아요. 도끼 자루, 도끼 머리. 여기서 빠졌잖아요. 여기를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 가르쳐줘요. 교제 가운데 주님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가르쳐 주셔서 다시 헌신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떨어져요. 여기에서 계속 사건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이거? 갈보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사건 1, 2, 3, 4. 갈보리를 쳐다보려는데 안 보면 지옥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봤어요, 이제. 쳐다보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게 헌신된 모습이에요.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몸을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낭비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는 회개할 때 전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비용이에요. 비용. 수익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세마포나 유업이나 의나 멸류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비용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수익만 눈앞에 있지,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 삶에서 떨어진 자를 계속 이게 몰라,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가난뱅이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탕자처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사랑의 구주가 여러분 눈을 쳐다보실 텐데, 넌 어떤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진짜로. 넌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죠? 솔로몬은 6장 3절 볼게요. 그래서 이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하고 여러분이. 교회 시대의 성도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다른 세대의, 다른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저를 값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이 교회 시대 성도에만 이런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다른 시대의 몸이 아니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여야 한다고요. 그래야 낭비하지 않아요, 인생을. 이상적인 관계예요, 이게. 이게 실제적인 남편과 아내와의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삶이 돼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4절. 그 다음에 영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수많은 틈이 발생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인데 결혼 생활에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5절 보시면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가 멀어지면 그게 멀어지는 만큼 마귀에게는 좋은 틈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 합의상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나 남편이 내 것이고 나는 남편의 것인데 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6장 20절을 보시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지적으로 아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 칼빈주의를 공부하거나 감리교를. 왜냐하면 그 예정을 믿어버리면 창세전에 선택이 됐는데 지금 내 믿음을 발휘해서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주고봐야 예정인지 아닌지 아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편이나 이잖아.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남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어떤 부부적인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훈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낭비하지 않고 수익을 남기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간 거예요. 한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침례예요. 이게 물 침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침례는 물 속에 잠기는 거고 이건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기니까 이게 한 침례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9절 여기 30절 보시면 구원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뭐 열성을 가진 종교적인 사람, 뭐 잘 꾸미고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 영적 침례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9절 3절 보시면 그러니까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사도겠느냐?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도나 선지자 이건 뭐냐면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직분은 없어진 거죠. 지금 목사와 교사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으로서 그다음에 기적, 병 고침,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으로서 준 은사들은 사도들이 죽을 때 사도들의 표적과 함께 다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바울이. 그러나 말년에 가면은 그 슈퍼맨과 같은 그 표적을 행하지를 못해요. 더 이상. 그 막 트레피모를 밀레토에 남겨두기도 하고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도 쓰라 그랬어요. 위장병 때문에. 그럼 고쳐버리면 되지. 야, 내 손수건 보낸다. 이거 손대라 고쳐라 하면 되지. 왜 남겨두고 오고 왜 그 위장병 때문에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몸 안으로 받는 침례의 표적이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 내가 예수님의 몸 안에 침례 받았구나. 표적이 전혀 아니라는 거 지금.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없어졌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런데 왕국 복음이 전파할 때에는 오늘 또 어떤 분 전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안전병이도 일으켰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죽은 자도 살렸죠. 그건 사도의 표적이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표적들
다 없어졌어요.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여기 아까 과도기 얘기했잖아요. 과도기. 그리고 은혜 복음이 정착되고 나서부터는 후반기로 가면 바울조차도 표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런 표적 이거 아니에요. 이거 기적, 병고침, 방언 이런 거. 자, 그래서 한 침례는 영적인 침례라는 겁니다. 이걸 받았으면 주님과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이에요. 한 침례. 그런데 우리에게는 쉬워 보이는 이 교리가 그 캠벨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교단 전체가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가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에베소서 4장 5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이게 영적인 침례입니다. 물침례 아니에요. 물침례. 물은 뭐예요? 물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원형은 뭐예요? 영적인 침례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었더니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비성경적이라고요. 어떻게 물을 뿌려요? 물에 잠겨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수님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볼까요? 3장 여기. 이 말씀도 저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교묘하게 변개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때는 마귀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인용해서 그를 보내는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그래요. 이 물이 이제 침례할 때 주는 그 물입니다. 세례할 때 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그랬잖아요. 원형이 아니라고요.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게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에 잠김으로써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물에 올라오면서 무덤에 묻혀 있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 그 20대 중반에 한창 그 군인일 때 그 군인 반바지 입고 포천에 어느 계곡 물 속에 잠기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게 침례입니다. 모형. 그러나 한 침례는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 8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물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는 물이 없어요. 여기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한 침례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침례.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노래한다고 여기 이처럼 여기서 신부와 예수님은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기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막 이거 찬양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아우 정말 찬양대가 뭐 수백 명 있는데도 있더만요. 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마귀가 옆에서 얼마나 아주 그러니까 마귀도 아마 그런 데서 개콘을 보고 웃을 거예요. 차 죽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강력하든지 이 침례가 남자와 여자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론 여러분이 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자궁을 가진 여자가 없어요. 또 이러면 한 서너 명은 나갈 것 같은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분 잘 이제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적인 관계가 돼요. 주님과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것이고 사랑하는 이 예수님은 내 것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아기라도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하게 돼요. 몰라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기들이 몰라도 옹알옹알 하잖아요. 엄마 밥 주라 그러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뭐 하잖아요. 기도도 잘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걸 뭘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임생에 괴로움이 왔는데도 기도할 마음도 전혀 안 나고 기도하라 그런데도 물뚱물뚱 쳐다보고 있으면 이리저리 데리고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당신 이거 진짜 그랬냐고 이거. 사건 1, 2, 3, 4 인생을 받잖냐고. 이 끝은 지옥이라고 진짜로 간다고. 인생 영원할 것 같지만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한 방에.
저는 이거 어디서 군대 생활할 때 많이 느꼈어요. 그 중에 나 어느 날 내가 그 갑자기 폐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도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몸이 냉장고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연관 장고였는데도 너무 운동을 심했어요. 그 아파도 몸 푼다고 운동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의사가 이제 폐렴이 시작이 되려고 한 그게 보이더래요. 뭐 엑스레이 찍더만. 그런 내 아래서 나 몸 건강한데 내한테 이런 게 올 일이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페니실린이 없었을 때라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시더라도 여기도 영적 침례예요. 물이 없어요. 여기도 로마서 6장에는 물이 없어요. 영적 침례가 일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내팽개쳐도 사랑 때문에 살아난다고요.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늘 찔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그대로 듣는다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구원받고 그 무서운 군대였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선배들하고 이렇게 하고 골목길을 걸으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습은 그게 아닌데 사랑을 노래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죄짓고 사는 그 술 마시고 하는 건 죽었다고. 이걸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누가 말을 하면 우리 아내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연자매가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면 그게 기가 솔깃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이거 뭐 조용히 해 뭐 하더라도 마음에 이 뭐죠? 이게 확 느껴진다고. 이게 속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지금 우리는 주님과의 이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 그렇게 되어야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것이라고 사랑을 속삭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게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렇지만 승리하면 훨씬 배가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있네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그 문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속삭이는 겁니다. 다른 시대나 세대는 이게 신비해요.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연합은 영적인 우리 침례를 배웠잖아요. 이게 영적인 연합이지 어떤 정치적이나 교단이나 교적군에 소속이 된다고 해서 이런 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노래할 수도 없고 주님과의 교제에서는 참빛을 내가 발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셨는지 내가 어떤 걸 실행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북녘 땅에 올해 벌써 35만 장을 보냈잖아요. 여러분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그게 천사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할 때 이것이 과연 올라갈까? 과연 올라갈까? 근데 그런 팍 박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종교인들은 비방하고 하기 바쁘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교단 교중과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여기 6,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 7절. 지금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어떤 사랑의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 7절.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잖아요. 몇 번 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마음속에 뭐라 하냐 말하지 말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은 이제 말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은 이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이 보물이거든요. 이것이 질그릇인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빛나고 싶으시면 주님과의 사랑을 그래서 속삭이는 겁니다. 다른 것하고 사랑을 속삭이지 말고. 그죠? 예. 고로새서 1장 26절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로새서 1장 26.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비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질그릇 같은 사람의 육신 안에 영원히 갈 수 있는 겁니까? 그죠? 나중에 이걸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생수의 강이라고 하신 성령님이 계신데, 근데 이게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추어졌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이제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에게. 2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또 한 번 강조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건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상고를 치루어서 형성된 그리스도는 다르지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는 다 똑같은 이 영을 여러분 받은 겁니다. 빛나야 한다고요. 이 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을 행위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할 때에 전부 비용이에요. 비용. 마이너스 100만 원, 200만 원 전부 다예요. 온전하신 뜻을 수행해야죠. 그 사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물질을 바쳐야죠.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낭비하지 않죠. 그래야. 그죠? 네. 자, 이렇게 영광의 소망, 이것이 빛나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서 다른 거 여기 몇 가지가 있나요? 다른 게 빛나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이 막 진짜로 술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하늘 영광의 빛이 빛나겠어요? 물론 술집에서도 뭔가 드러난다 한다고 속으로 이상한 노래방에서 노래가 들리면은 나도 젊을 때 그 노래방 가니까 막 예수님을 진짜로 비하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막 그 갈보리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그럼 막 이게 막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네? 볼까요? 어떤 게 있는가? 잠언 5장 3절 보세요. 근데 형제들이 새겨 들어야 돼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잠언에서 세 구절을 찾아볼게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타국 여인의 입술은 이게 술이에요.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지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했어. 이는 내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하늘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며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함이요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세진하여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이렇게 한다. 그죠? 그리스도의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또 펴보세요. 18장 6, 7절.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에요. 이게.
구원도 받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사람의 말, 그 전부 성경은 무관한 말이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그러세요. 자면 여기 18장 6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 혼의 덫이니라. 그죠?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을 묻어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잠언 29장 23장 보세요. 여기는 진짜로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많이 찔렸어요. 잠언 23장 29절.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거는 잠언인데 뭐 나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뭐 잠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적용돼요. 23장 29절.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득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폭탄주를 조심해요. 보통 술도 마찬가지지만 술은 불꽃 안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마침내 뱀처럼 울며 살무사처럼 쏘리라.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만약에 술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하고는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내 안에 있지만 그 빛이 잠식을 당하는 겁니다. 어두움에.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신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주님과의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데 육신이 활기를 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쳐다볼 수는 있겠죠. 근데 쓰레기로 얘기하죠. 그걸. 만약에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은 이슬람 교도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즉시. 그렇지 않아요? 중동에서 술 먹으면 감옥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나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충만해야 되는데 술 마시는 순간에 그 사랑은 빵이네요. 빵. 대신에 육신의 사랑이 확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국 여인을 찾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는 술 인심이 얼마나 좋아요. 담배 인심도 좋고 뭐 앉으면 한잔 하라 그러고 뭐 술이 뭐 사랑과의 막힌 담을 허문다 그러고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고 뭐 술 먹고 용기를 얻어서 말한다 그러고 비겁한 겁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용기란 술을 안 먹고 맨정신에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이렇게 찬란한 빛을 발해야 한다 이 땅에. 그래야 낭비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술로부터 종교, 돈, 세상의 평판과 같은 성경에서 이 수익이 아니라 비용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차잖아요. 전부 인생을 낭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술을 마시든 또 거짓 종교에 취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전부 낭비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이게 탕자가 등장합니다. 한때 다 탕자였죠? 아닌가요? 처음부터 열심히 주님을 구원받고 이 성경을 알고 주님을 섬기셨나요? 그러면 참 우리 그 아이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탕자로 가지 않고 바른 성경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아이들이에요. 기도해 주라고요, 항상. 그죠? 그 아이의 눈빛을 보세요. 눈빛을 한 번 보면 여러분 빛을 진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저도. 그럼 기도한다고 아이를 바르게 올바르게 좀 키워달라고. 그럼 한 번도 탕자가 되지 않고 이 의 가운데서 성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누가복음 15장 12절.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여기 낭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 쓰듯이 돈을 쓴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자기의 몫인데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낭비하는 사람들. 이 낭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마태복음 26장 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사실은 멸망의 아들을 말할 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낭비가. 그럼 낭비가 누가 낭비를 조장하겠어요? 여러분의 시간, 물질, 돈, 땅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낭비하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전부 다. 마태복음 26장 8절.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료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그랬잖아요. 얘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걔가 유다 이스카리옷이거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했죠. 여기 멸망의 아들이 했잖아요. 여기 멸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폴레토예요. 아까 우리 마태 26장 8절에서 낭비라는 말이 아폴레이아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낭비. 근데 사실은 마귀는 낭비를 하지 않아요. 히틀러, 히물러 같은 애들 보세요. 걔들은 정말 자기를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데에 아주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자산을 이용한다고요. 모든 마귀의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허투루 뭘 쓰지 않아요. 걔들도 아주 전략을 한다고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낭비하도록 만들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계시록 9장 10절을 보시면 여기 아폴로온이라 그래요. 다 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9장 11절.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에 쏘는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장악한 제도와 문화 가운데 뭔가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서 뛰어들어야 된다고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아들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융화되어서 그냥 가봐요. 젖어가지고 세상에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폴로온이 여기 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아폴레토, 아폴레이아, 낭비, 멸망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낭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그죠? 여기 수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기서 설 것인가예요. 이때 비용으로 처리된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그루트와 같은 인생이요. 그것이. 막 그 술 마시면서 세상에서 뭔가 된 것처럼 하는 것들 모두 마이너스에 낭비하는 거예요. 그 인생들. 비참한 탕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겼던 그 일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잃어버린 혼들에게 지옥을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의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얻는 거예요. 경배드리면 금을 얻는 것이고 그 외에 수많은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북녘 땅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웰컴한 목사님의 주석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요. 강력한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간 적이 없잖아요. 예.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고 전 너무나 기뻤어요. 이번에 갈 때는. 내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불게 해주십시오. 이 중심을 거쳐가지고 중심 깊이 찔러야 되거든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전투를 잘하는 지휘관이거든요. 근접 전투는 누구나 하잖아요. 이게. 그거는 예하부대 지휘관이 하는 거고 이 대부대로 올라갈수록 지휘관은 저게 중심 깊이 있는 거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게 본부잖아요. 전부 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또 일이 진행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어떤 군인들보다 더 훈련이 잘 됐구나. 제 마음속으로. 부대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가가지고 이 어떤 일을 시작 그러면 그냥 움직여야 돼요. 그게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소리 치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과 동일한 전술관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졌다 그러면 상황이 생기면 스스로 풀어서 일해요. 오늘 보면 우리 자매님들 보시면 막 스스로 해서 여기서 일도 오고 저기서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발 떴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발 떴다 뭔지 모르시죠? 박격포 통제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초탄 떴다, 일발 떴다 이러면서 위치도 체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과연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서 빛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모두 그리스도 심판성에서 다 불태워질 것이구나. 탕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 탕자로. 여러 번 제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자신이 즐기는 것을 두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소주잔에 맥주잔에 돈에 무슨 쾌락에, 예? 그 걸레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셋째 하늘에 갔는데 자기 막 뒤돌아보면 막 다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자기만 구원받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들을 것 없이 그렇게 서 있는다는 게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낭비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런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늘 그렇게 다짐하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